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퀴어 축제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부터 7월 31일 일요일 제23회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개최되어집니다. 특별히 7월 16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벌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 멈췄던 퀴어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이죠. 서울시는 7월 16일 하루만 서울광장에서 조건부로 퀴어 축제를 허가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신체를 과다 노출하여서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서명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막아보려고 했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이유로 축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동성애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성애를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만드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인간의 죄의 결과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여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요즘에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테드 제닝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공부하면서 에모리 신학교 출신의 어떤 여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분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어떤 논쟁이었냐면 하나님이 왜 꼭 아버지여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머니가 될 수 없느냐. 자기는 페미니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원문에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게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남성 여성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 원문에서 하나님을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만큼 이 애틀란타의 에모리 신학교는 리버럴한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 출신의 교수가 퀴어 신학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신학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듣는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퀘어 신학과 동성애 신학을 향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동성애자면 우리가 동성애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국 분이 관광을 왔다가 주일이 되어 미국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사모님 나오세요 인사를 하는데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사모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또박또박 뒤에서 남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한국 그리스도인이 깜짝 놀라서 당장 교회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이 교회 밖을 보니까 거기에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거예요. 무지개는 동성애자를 상징하거든요. 교회 앞에 무지개 깃발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포용해주지 못하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 곧 그런 날이 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시대 한국교회들이 이런 죄악의 흐름들을 온몸으로 막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을 우리가 다 막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더 관여해 가고 이 시대는 더 악화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 온몸으로 이런 신학들, 이런 죄악들을 막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동성애자가 나눔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줄에 좀 서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월 16일 토요일 서울 광장에서 퀘어 축제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들을 목격하겠어요. 언론에서는 또 얼마나 떠들겠어요. 언론에서 수없이 이 퀘어 축제가 노출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그 축제 자체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나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성적인 취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나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한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제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저희 가정은 미국에서 파티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한복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은 저희 가정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어느 모임에서든지 한복의 아름다움과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사람임을 커밍아웃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내 민족, 내 조국을 알려주고 내 신분을 밝힌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밝혀야만 합니다. 아멘.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가 예수쟁이임을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쟁이임을 커밍아웃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 있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라. 죄 짓는 자들은 나 죄 지었다고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는 뭐가 부끄러워서 예수쟁이임을 외치지 못합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 옆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숫자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이 실제 숫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새겨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을 새긴 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고 멸망받을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성령께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이마를 한번 보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맞을지인데 세상에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내 소속, 내 신분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 가면 회사의 소속을 밝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신분을 밝히잖아요. 군대에 가면 관등성명을 대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인데 왜 커밍아웃을 못합니까? 동성애자들은 자신있게 신분을 밝히는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불이익당하고 왕따 당할까봐 한마디 못하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식사기도 할 때 괜히 눈 비비는 척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눈에 뭐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회사에서 신발끈 묻는 척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기도할 때 당당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리하는 우리를 예수쟁이로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소속을 밝히고 신분을 밝히면 그나마 죄의 유혹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도림에서 저 나눔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소속 밝히고 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소속을 밝히고 나면 그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와 직장에서 성도로 은둔하지 맙시다.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떳떳하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모든 세상에서 당당히 우리의 소속을 밝히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것 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보좌 앞에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절대 음감의 오케스트라 하모니로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백성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새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죠. 헬라에서 새롭다라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고 다른 하나는 카이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새롭다는 것이고 카이네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새 노래는 카이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결국 새 노래는 시간적으로 앞선 최신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노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에 불렀던 영감 있는 찬양들 있잖아요. 실로암 노래 아시나요?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 중에 주람배 선교사님이 한국말도 못하면서 기타를 들고 실로암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그 은혜로운 찬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 새로운 찬양입니다. 찬송만 부르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찬송만 부르면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하도 부르다 보니까 거의 찬송가 가사를 외울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이 찬송가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찬송가인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선봉에 누구를 세웁니까?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역대하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의 선봉에 거룩한 성가대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의 찬양을 들으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압, 암몬, 에돔의 연합군을 완전히 초전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청년 샬롬 찬양대가 예배 중에 찬양했죠. 저는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음을 고백합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 앞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능력이 머물고 하늘의 이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들이 여러분의 심령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새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찬송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고 짜증만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면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마음에 북받쳐오르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한 곡 불러도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제대로 한 곡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광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데 저는 다른 찬양도 다 은혜가 되지만 성경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난번에 제가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By the river of Babylon. 이런 찬양들,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는 찬양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미래로 풍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강력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본문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귀의 꾀임에 빠져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몸과 마음을 단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치와 정절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께서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한편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쉽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요? 그냥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내게 시키시든지 간에 할 수 있으니까 시킨 거예요. 할 만하니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개척 목회가 어렵지만 또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냥
신도림 중학교 앞에서 아이들 만나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붙들고 예수님이 하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언제나 애쓰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알면 못 가요. 알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다 아나요? 내 미래 모르잖아요. 나눔교회의 미래를 다 아나요? 우리 나눔교회가 어떻게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의 꽁무니 쫓아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춰 서라면 멈춰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군대 용어로 그냥 주께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냥 주께서 감동 주시면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면 증거하고 노방 전도하라면 노방 전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순종했어요. 신실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험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강력한 인생이에요? 말씀 붙잡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 좀 있습니다. 찬송가 324장을 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갔을 때 순종하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주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잖아요. 성도에게 놀아놓습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 결과는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어리석은 길 같지만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주를 위해 십자가 길을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너만 의롭나 너만 잘났냐라고 핍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서석을 밝히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서석을 밝히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커밍아웃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쟁이고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어느 곳에서든지 당당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노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껏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를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께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힘과 부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송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 있어든지 당당하게 나 예수의 사람을, 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성원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함장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에게 노란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십자가의 길이든 그것이 어떠한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불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시킨 일이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